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도 있고 안 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방송으로, 여러 지역에서 생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주의 전에 모인 사람들,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분 46번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뻔할 물 건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 귀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저 배는 속한 그 허영시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며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죠, 있을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소금 목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한 500명 정도 청소년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캄퐁돔에서 이렇게 500명이 모여서 청소년 집회하는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너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좀 어렵고 까다롭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캄퐁돔 제일 큰 교회에서, 교회가 제법 크거든, 그 교회가요. 큰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 교회를 가서 살펴보아도 400명 이상은 앉기가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명이 오게 되면 100명은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땡볕에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시엠리비에 큰 회의를 하는 장소가 그는 7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700명 정도 모이는 장소로 급히 옮겨야 되겠다고. 그런데 사용료가 그곳을 사용하는데 1,200불을 하루에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소콘이 깎아서 900불을 깎았는데 또 깎아서 700불로 깎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기에 그러면 그것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모이는데 밖에서 땡볕에 서 있고 이러면 이 집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옮겨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또 진행해 나가야 되죠. 또 신학교 진행해 가는 동안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후운 이사들이 가시기 때문에 또 관광도 따로 진행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또 돌아오면 청소년 집회도 인도해야 되죠. 여러모로 저도 정신이 없고 챙겨보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준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준비를 아주 철저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준비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만 해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준비 잘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는 우리가 잘 믿음으로 하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특별히 이번에 또 후원 이사님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하고 강사들이 다 움직이는 것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하고는 별것도 아닌데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저 입장에서는 또 많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또 협력하시고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캄보디아 단지 선교가 물 흐르듯이 잘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청소년 집회 신학교가 되시도록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정이 되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물 흐르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단기 선교를 시작하며 진행하며 마무리되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잘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이곳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단지 선교 가는 모든 선교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소금 목사와 섬남 목사, 캄퐁톰 청소년 커뮤니티 모든 목사님들에게 주의 은혜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주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캄보디아의 캄퐁톰의 주여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캄보디아를 살릴 수 있는 정치인도 나오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주여 서임받기를 원하오니 종과 박 목사와 윤전사에 함께 하시고 소금 목사와 섬남 목사에게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단지 선교 팀들에게도 주여 함께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언택도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날과 그 시작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 그렇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 매일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매일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언택트교회 전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말에 순종하는 종은 복이 있습니다. 주인은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깁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게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5 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잘했다 착하고 진실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진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긴다. 어서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 읽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현지인 목사님들이 성경 66권을 잘 배워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가 응답되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집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모입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미래고 보배드립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 때문에 캄보디아 복음화의 시간표가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소큰 목사님, 썬낭 목사님, 이 모든 일을 같이 준비하는 캄퐁톰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늘의 세임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항윤왕 집사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노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주옵소서. 우리 유광 목사님, 윤희성 전도사님으로 동일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내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서 내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내 십자가에 가까이 어찌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십자가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이 세요다
건너누려 원한 시일 십자가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이었네. 아멘.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 능력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무한 영광 있는 것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예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으로 특별히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캄보디아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있을 캄보디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물질로 후원하는 가정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역사를 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여, 저희 교회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황윤양 집사, 주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로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윤호 지사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변진희 권사님 다리를 다쳐 또 치료 중에 싸우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잘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현빈이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주찬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오늘부터 캄보디아 제자신학교 사역과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단기 선교 팀들이 떠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이제 캄퐁톰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현지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신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화요일 날 오전에 신학교 강의를 마치고 점심을 그곳에서 함께 먹고 이번에 점심은 우리 선교팀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보통 우리가 식사 대접할 때보다 좀 더 좋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제가 이미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가는데 신학생들 식사 한 끼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로 오전 강의를 마치면 이제 박 목사하고 윤 전사는 남아있고 저와 우리 김 장로와 함께 CM립으로 관광을 선교팀들 이번에 처음 다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을 함께 떠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목요일은 하루 종일 청소년 집회를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캄퐁돔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면 또 캄퐁돔 주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아마 경찰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와도 복음 전하는데 반려는 하지 않고 특별한 제재는 하지 않으니까 질서 있게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제 보고들을 보니까 이제 안내하는 팀들도 있고 찬양 리드하는 팀들도 있고 이렇게 소금 목사와 함께 우리 그 캄퐁돔에는 청소년 커뮤니티 임원 목사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연합회가 따로 있고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청소년 커뮤니티 또 임원 목사님들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회의하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다 아는 얼굴들이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이 일을 또 잘 감당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후원 물품을 보내주어서 오늘 보니까 우리 박스만 지금 18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개는 또 한 곳에서 칫솔이 400개 오기 때문에 직접 공항으로 가져오고 또 한 분은 어린 애들, 손자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막 가방이 좀 커서 좀 이렇게 본인이 짐을 붙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18개만 준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물건은 옷, 축구공, 또 가방 등등 마스크팩, 사모님들하고 우리 신학생들 조금 선물하기 위해서 마스크팩 이런 것들은 캄보디아 도착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시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좀 물건들을 나누어 주시도록 준비를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6일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 우리 현빈이와 주찬이가 수능을 시험 치게 됩니다.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좋은 시험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늘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응원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 설교가 포함됩니다.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가짜 복음이 많습니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우깁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 복음이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성경 구절을 억지로 인용하는데 그 해석을 잘 들어보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누가 자행합니까? 첫째는 복음이 없는 목사들이 이런 일을 꾸미고요. 둘째는요, 복음 없는 목사를 추종하는 자들이 복음이 아닌데 우기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교단을 따르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선교단체에 속한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따르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도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욕심과 살인, 거짓에 능한 자도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성도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귀신 귀자만 말해도 뒤로 넘어집니다.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뭐 시커먼 것만 나타나도 기절부터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보고 놀라서 넘어져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귀신을 보고 우리가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넘어져야 된다? 귀신 그 놈이 넘어져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이 넘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은 등 돌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깨닫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그 나라, 그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분만 바뀌면 끝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의 변화와 성장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따라가야 됩니다. 노력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노력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부지런히 애쓰는 것이라고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목적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부지런히 애쓰는 것, 그게 노력이라고 합니다. 자, 성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목적이 인생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뭐 출세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어도, 출세를 해도, 성공해도 더 위에 한 단계 더 높은 목적을 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출세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엘리트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부지런히 애쓰는 거예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신분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뭐 쉽게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노력한다고 해서요,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돼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요, 조금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하면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믿으면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다 청소를 하시잖아요. 청소도 안 하고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책임을 합리화시키고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 혼혈을 만났어요. 바로가 뒤를 쫓아와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야 됐습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이 무리들이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알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자기는 뒤로 발을 빼고 자신의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신앙생활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필요합니다. 노력 엄청 필요해요. 그냥 신앙생활 되어진다. 참 말씀은 좋지만은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되어진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 물러서면서 된다,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저는요, 신앙생활 하는 거 노력이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힘쓰고 애쓰는 노력, 목적한 바를 이루는 노력,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노력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있어야 교회와 함께 발 맞추어 갈 수 있고, 있어야 성경 읽을 수 있고, 있어야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력 없이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는 분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아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성경 읽게 하실 거야. 그거는 안 읽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노력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추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인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가정의 왕은 주님이시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되어 있는 가정도 있고요, 아내가 되어 있는 가정이 있고요, 그죠? 아내와 남편이 전쟁 중에 있는 가정도 있고요. 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주인이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이때 바로 주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요,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셔보더니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술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지금부터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이 신랑은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 연회장은요, 이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 주인을 바꾸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무엇을 바꾸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판단의 기준. 우리는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이 다 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요. 여러분이 일을 결정할 때도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갈 때도 주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을 만날 때도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만남을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자,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자꾸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안 되어지면 안 돼요. 이건 진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훈련이 급한 게 아닙니다. 주인 바꾸는 훈련을 빨리 해야 되고 나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로 바꾸는 훈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안 되고 아무리 수준 높은 훈련 받아봤자 안 됩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인생의 판단 기준이 안 바뀌었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인 바뀌어보세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바뀌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30년을 교회 다녀도 주인이 바뀌잖아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판단 기준이 오직 자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요, 우리의 약점이요, 나의 약점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이요, 제가 가입되는 카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해는 돼요. 그 말을 왜 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잖아요. 자식들을 길러보면 이놈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나이 20살만 넘어보세요. 지가 제일 똑똑한 놈이야.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부모 속 썩지는 일만 또 골라서 한다니까. 부모가 하라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는 일만 딱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는 된다니까. 이해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겠어요. 저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말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또 막 수준 있는 사람으로 인정돼주고 참 저 메시지를 저렇게 가르치시는 분 참 넓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네가 좋아하는 일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라.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판단하고 일을 할 때요,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판단을 하고 일을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신앙의 구조를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봉사도 잘해. 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단 기준이 전부 다 세상이야.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 그런데도 막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는 열심히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이사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까? 죽음의 위기 엄청나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풍문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판단 기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까? 풀무불에서 건져냈었고 사자굴에서 건져냈었고 하나님은 바빌론이 망해도 예레미야는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돼요.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결정적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5절. 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느냐? 로마서 7장 5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정욕이, 세상의 정욕이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정욕이 내 지체의 역사니까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변화된 신분의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반대로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왜 나는 이렇게 성장이 멈추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무엇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정욕도 못 받지 못했고 탐심도 못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 보세요. 디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살아야 될 성도들이 이 세상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위에 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 성도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 정욕의 핵심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정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주일 성수 못합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본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본 모든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냐?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뛰면 걷는 것보다는 빠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삶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선택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정욕 조심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라. 여러분, 악한 정욕을 죽이면 음란도 죽습니다. 악한 정욕을 죽이면 부정과 사욕도 죽습니다. 악한 정욕을 죽이면 탐심도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악한 정욕을 죽이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변화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걸 버리고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변화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주의 구조를 가진 자이지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주여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애씀과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더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제 우리의 정욕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영광을 맛본 주여 사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주여 체험했고 변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복음의 영광을 주여 누린 자로서 더 변화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라고 지난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한두 개씩만 가져와서 진열하시고 추수감사절 드리고요. 또 다음 주는 성찬식도 함께 있고 또 우리가 출장 한식 뷔페를 불러서 전 교인들이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다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말을 한다면요, 다음 주는 우리 제자교회 총동원 주일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는 지방에 있는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 함께 교회 본교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제가 광고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예배 드리는 포항, 충주, 영광 등등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다 올라와서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식사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회와 남선교회에서 식사비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2만 원 상당의 뷔페를 주문했는데 올려서 2만 5천 원짜리로 그렇게 우리 장로회와 남선교회에서 후원해 줘서 5천 원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는 결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화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인을 바꾸고 판단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위에 하늘의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